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누구에게나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마치 삶에 주렁주렁 매달린 짐처럼 느껴질 때, 정말 지치고 다 내려놓고 싶어지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이런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 상황만 바뀌면 살 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텐데 하고요.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성경이 보여주는 길이 문제 해결뿐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중심에는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는 정말 명확하고 강력했어요. 성경은 종종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해결을 약속하기보다 그 문제 속을 함께 걷는 동행을 먼저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완벽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그저 곁에 있어줌의 가치를 먼저 보여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말씀에 비추어서 절망의 한복판, 그 숲을 속에 던져진 다윗의 영적 상태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온 요나단의 행동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생생한 메시지를 주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다윗이 처한 그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아니에요. 지금 그는 그냥 쫓기는 도망자 신세인 거죠. 그런데 말씀에서 짚어주셨듯이 그를 정말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은 건 사울 왕의 칼만이 아니었죠. 바로 뒤이어서 19절을 보면 그의 고향 사람들, 같은 유다 지파인 10사람들이 그의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고통이잖아요. 맞습니다. 적에게 쫓기는 것하고 내가 믿었던 내 편에게 배신당하는 건 그 고통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죠. 네. 바로 그 배신감과 절망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다윗이 머물렀던 장소, 숲풀입니다. 이번 말씀에서 이 숲풀의 원어인 호레스가 가진 의미를 파헤쳐 주셨을 때, 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요. 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롭고 아름다운 숲이 아니더라고요. 이 단어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그곳은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곳, 그리고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곳, 한마디로 내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공간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말씀에서 성경의 장소는 종종 그 인물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하셨던 부분이 딱 떠오르네요. 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그랬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던 그 장소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다윗이 호레스에 있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위험한 숲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넘어섭니다. 그의 나음과 영혼, 그의 믿음까지도 완전히 길을 잃고 캄캄한 미로 속에 갇혀버린 상태.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문학적 장치인 셈이죠. 그의 내면 세계가 바로 호레스 그 자체였던 겁니다. 말씀에서는 그 호레스 속에서 다윗의 내면을 지탱하던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고 분석해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정말 나를 선택하신 게 맞는가 하는 정체성의 흔들림. 그렇죠. 둘째는 내가 목숨 걸고 걸어온 이 모든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하는 소명의 흔들림.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 목적의 흔들림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존재의 목적이 흔들리는 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하셨죠. 환경이 힘든 건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존재의 이유가 흔들리면 사람은 속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리거든요. 시편 6편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나이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절규하잖아요. 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기반 자체가 그냥 뿌리째 뽑히는 듯한 실존적인 공포, 그 무너짐을 처절하게 표현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바로 그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빛이 사라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야기가 정말 놀랍게 전환돼요.
말씀에서 강조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번개를 내리시거나 기적을 보여주시는 대신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맞아요. 바로 요나단이었죠. 네,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긴 요나단의 두 가지 행동, 일어나다와 들어가다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었던 부분이 이번 말씀의 백미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통찰이었습니다. 먼저 일어나다, 히브리 원어로는 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 그런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고 하셨죠? 성경에서 이 쿰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무게감을 가져요. 중대한 결단의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며 삶의 방향을 바꿀 때, 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으로 갈 때,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쿰이에요. 와,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냥 내 친구 다윗 힘들겠다, 기도나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아니죠. 멀찍이 안전한 왕궁에 머물면서 마음으로만 응원한 게 아니라 발각되면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대한 결단을 내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쿰은 그런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다음 행동으로 곧장 이어지죠. 바로 수풀로 들어가서 이 들어가다라는 표현 역시 그냥 중립적인 이동이 아니거든요. 그곳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두운지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문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야, 위험하니까 일단 안전한 데로 나와. 그럼 내가 밖에서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갇혀있는 바로 그 두렵고 외롭고 방향을 잃어버린 자리, 그 호레스 안으로 직접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연결해 주셨을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이 언젠가 잘 회복해서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그냥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의 아픔과 두려움과 고립의 자리, 그 불편하고 어두운 호레스 속으로 기꺼이 일어나 들어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그 외침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결의 사랑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들어간 후에 무엇을 했는가? 이게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다시 16절의 핵심 구절로 돌아가 보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힘있게 하다라는 말이요, 그냥 힘내 친구야 하는 식의 감정적인 격려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이 단어는 무너져가는 성벽을 버팀목으로 지탱하고 보강할 때, 또는 흩어지려는 군대를 다시 귀합해서 전열을 가다듬게 할 때처럼 무언가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는 아주 강력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윗이라는 존재가 와르르 무너지기 직전 요나단이 온 힘을 다해서 그를 붙들어 지탱해 준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말씀의 가장 중요하고 날카로운 통찰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요나단은 분명 다윗의 손을 꽉 잡아주었고 그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최종적으로 다윗이 의지하도록 만든 대상은 요나단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네, 바로 그 부분이죠. 그는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의 흔들리는 시선을 사람인 자신에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려준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라는 말씀에 정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 때 병들기 시작한다는 그 경고가 그래서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특정 리더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신앙이 기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흔들리거나 사라졌을 때 공동체 전체가 힘없이 무너지고 말거든요. 맞아요. 진정한 영성은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우리끼리 의지하며 버티는 공동체를 넘어서 각자가 하나님을 다시 굳게 붙잡도록 서로를 돕는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었지만 그 손이 결국 하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방향을 돌려주었던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감당해야 할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중심이 되는 공동체, 바로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보여진 모습이죠. 우리 인생의 어둡고 캄캄한 숲풀은 끝이 아니며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로 기적이 아닌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 그날 다윗의 문제는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그를 쫓았고 그는 계속 도망자 신세였죠.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무엇보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 마지막에 제시해 주셨던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숙제로 남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분명한 갈림길을 보여주셨죠. 첫째, 만약 지금 내가 다윗처럼 깊은 숲을 속에 있다면 더 이상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하며 홀로 버티자는 겁니다. 주경의 믿음의 동력자에게 사실 나 지금 숲을 속에 있습니다. 너무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당신의 손을 잠시 빌려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용기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만약 지금 내가 비교적 안전한 숲을 밖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힘과 여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요나단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네.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고통이 불편하다고 외면하거나 한 발 물러서는 대신 결단하고 일어나 그의 숲을 속으로 직접 들어가 주는 것. 그리고 그가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그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다윗의 자리와 요나단의 자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